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오늘 부부 얘기 많이 듣나요? 그런가요? 네, 그럴 것 같은데. 네. 아까 소개할 때 네. 부부의 세계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정 네. 대표님은 부부의 세계가 하나님과의 끊지 못할 연결고리다라고 연결고리. 했어요. 어떤 네. 분은 달콤한 독이다라고 했고 미지의 세계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과의 끊지 못할 고리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사실 부부라는 게 정말 네. 그 사소한 일 하나로도 틀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럼요. 사실 저는 아직 결혼한 지 10년 됐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저보다 더 연배가 많으신 분들의 어떤 거기까지는 제가 경제에 이르지 못했지만 네. 그래도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보면 정말 작은 거 하나로 싸우더라고요. 별거 아닌데.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계속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계기가 돼주더라고요. 그래서 끊을 수 없는 연결고리가 부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굉장히 좋게 생각을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네요. 웃으면서 얘기하시는데 뭔가 약간 뼈가 있어요. 네. 지금 제가 아까 소개한 윤선 디자인 대표시잖아요. 이번에 네.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또 무료로 이 네. 디자인 재능 기부를 하셨다고 하는데 네.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저희가 코로나19가 딱 시작되면서 네. 저희는 사실 사무실이 쉬었어요. 2월 한 달 동안. 네. 저희는 이제 뭐 목적이 있어서 쉬었긴 했지만 네. 그때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과연 우리가 디자인으로 뭔가 좀 이 시기에 도울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다가 처음에는 이제 뭐 신천지 뭐 아우 포스터라든지 그리고 코로나19 관련해서 이제 예방 지침 포스터 이런 거 그렇죠, 나라에서 그렇죠. 내려오는 것도 사실 예쁘긴 한데 네네. 조금 더 예쁘게 만들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뭐 그런 것도 나누고 뭐 마스크 이렇게 양보하기 운동 이런 것도 나누고 여러 가지 좀 나눴었어요. 그래요. 보이지 않게 사실은 생활 속에 그런 디자인들이 다 필요하잖아요. 우리 맞아요. 요즘 네.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필름 네. 그 지문 방지 이렇게 그쵸. 있으면서 거기 위에도 코로나 함께 네. 이겨냅시다. 이런 디자인들도 다 누군가의 손을 거친 거니까 맞아요. 사실은 큰 일을 하셨네요. 그 프로필을 보니까 특이한 네. 경력이 이제 어린 시절에 찬양계의 아이돌이셨다고 찬양계의 아이돌. 그러면 아니 아이돌까지는 아니고요. 네. 네 아이돌까지는 아닌데 고1 때 찬양 앨범을 내셨어요. 고3 때. 고3 때. 우와. 네. 예. 어떻게 하다가 고등학생 때 찬양 사역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였어요. 네. 저는 구세군 교회가 저의 모 교회인데 네. 그 의왕시에 있는 작은 구세군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네. 우리 뭐 주일학교 아이들이 뭐 한 5명? 뭐 4명, 5명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다 보니까 그날 이제 찬양 사역자분이 오셨는데 앞에서 이제 그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에 찬양 인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교복을 입고 학교 야간 자력습을 이제 그날은 못하고 와서 네. 교복을 입고 찬양 인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오셨던 분이 이제 전용대 목사님이셨는데 네. 네, 그분이 따로 연락이 오셨어요. 음반을 한번 내보지 그분은 않겠냐고. 자네 내 밑에서 찬양 사역 할 생각 없나? 이것이군요. 예. 되게 재밌으시다. 이런 말은 처음이야. 이렇게 직접적인 말은 처음이야. 재밌으시죠? 네. 예. 네, 근데 다 재밌으신 것 같아요. 여기 전부 다 분위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랜만에 듣네요. 재밌으시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연락이 오셔가지고, 네. 그때가 아마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래서 1년 정도를 이제 녹음하고 네. 준비하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앨범이 희귀 앨범이 나왔어요. 네. 노래 제목이 어떤 노래였어요? 친구여 들어보았나요? 친구요 들어보았나요? 네. 들어보고 어떤- 싶습니다. 어떤 곡인지 한번 들어볼 수 있어요? 그때 아, 추억을 진짜요? 되살리면서. 저 화라문 하는데. 네네네. 네. 하세요. 예, 해주세요. 예. 친구요 들어보았나요? 네. 친구여 들어보았나요? 주님의 음성을 여기까지. 목소리가 되게 예쁘시다. 꽃으로. 예. 성공하셔도 될 것 같은 예쁜 목소리인데. 네. 성우가 되고 싶었었어요. 꿈이기도 했어요. 거봐. 네. 목소리 그래요? 자체가 목소리 너무 자체가. 예뻐요. 그런데 이렇게 찬양 사역도 하신 어린 네. 시절에 이렇게 아이돌 찬양계 네. 아이돌이었는데 네. 왜 어린 시절 꿈이 목사님 사모님이셨어요? 꿈이요? 네. 네, 특이하네요. 저는 네. 아마 저를 아는 이제 대학교 때 뭐 동창들이나 네네. 선배님들이나 후배들은 다 어느 교회에서 지금 목사님과 사역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그 많으실 정도. 거예요. 네, 어릴 때
가장 존경하는 분이 저희 음. 사모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 아. 네,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세요. 그러다 네. 보니까 제가 이제 뭐 교회 가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반대도 하시고 또 어렸을 때 뭐 어렵거나 힘들면 그냥 무조건 교회를 찾아갔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사모님께서 이렇게 밥 차려주시고 이렇게 토닥여주시고 그냥 그 모습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죠. 천사 같죠. 나는 저런 사람이 돼야 아. 되겠다 해서 어릴 때 꿈이 사모님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사모님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그건데 밥 차려주고 잘해주는 거. 그때 이제 하나님께 너무 이제 제 삶이 감사해서 가장 좋은 걸로 드릴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나온 생각이 그거였었어요. 아. 네, 여자로서 할 수 있는 그때 여자 목사님 이런 걸 잘 몰랐었고 아. 내가 사모님이 되는 게 하나님께 내가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거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결혼 생활을 어떻게 행복하게 잘 아, 꾸려나가셨나요? 어떻습니까? 그 친정 아버님은 그 걱정을 항상 하셨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내심 좋아하셨죠. 일반인이고. 또 남편이 이제 온누리교회 같은 간사였다가 네. 간사를 그만두고 광고 음악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아, 예. 광고 그래서 음악 좋죠. 아버지께서 음악을 참 좋아하시거든요. 네네. 남편이 이제 광고 음악을 하고 이런 사람이 사위로 온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셨죠. 좋으시죠. 네. 그래서 뭐 어쨌든 결혼 생활을 잘 하다가 네. 우리 큰아이를 2009년 네. 12월 12일 날 우리 네. 큰아이를 또 출산하고 출산했고, 네. 이렇게 아들? 알콩달콩 네 아들. 예. 아직까지는 꽃길인데. 이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셨는데 네. 어떤 일들이 생기셨어요? 남편이 음악을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두통이 잦았어요. 새벽 일도 많이 했고. 맞아요. 네, 그러면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은 타이레놀을 달고 사는 거예요. 편두통이었나요? 그냥 편두통이었을 수도 있고. 저도 편두통을 늘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세요? 네. 그 남편이 처음 그게 나온 게 뒷목이 땡긴다 그랬어요. 저도 지금 뭐 진짜? 저도 늘 여기 이렇게 누르는 게 습관이거든요. 여기가 늘 이렇게 아프거든요. 그러면은 예. 네, 한번 보시는 것도 직업병인데. 그냥 뒷목이 땡긴다고 해서 이제 시부모님께서 그러게 한번 검사 한번 받아보라고. 네. 근데 남편은 나처럼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다 네네네. 다 뒷목 땡기면서 일을 한다. 네. 그래서 이제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어느 날 이제 아버님이 그 병원을 가는데 좀 데려다 달라고 하셔서 모셔다 드리는데 하필 그 과가 이제 그 신경외과였었어요. 네네. 신경외과. 그래서 남편이 이제 간 김에 아버님이 검사 받아보라고. 온 김에 한번 받아봐라. 너 그래도 모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검사를 받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나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머릿속에 뭐가 있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어머니하고 그때 우리 아이가 6개월 때였었어요. 아유. 큰아이가. 아이를 이제 아기띠로 안고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좌뇌랑 우뇌가 있는데 네. 그 한가운데에 한 3.5cm의 종양이 발견이 됐대요. 근데 이게 양성인지 음성인지 알려면 열어봐야 되는 거죠. 열어봐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직을 검사할 수 있는 뭐 유방암이나 어떤 다른 부위면 조직을 검사하는 게 쉽겠지만 어쨌든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 가족에게 첫 번째 시련이 온 거죠. 뭐 남편으로 인한 고난이라기보다 남편의 어떤 아픔이 저희 가족에게 이제 처음으로 온 제가 어른이 되는 아니, 첫 감동. 그런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네. 어떤 기도가 나오나요? 처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가 나와요? 저한테는 그 마음이 이제 있어요. 그때 이제 남편이 수술을 하면서 저의 어떤 인생 가운데 좀 큰 터닝 포인트의 계기가 좀 있었어요. 네. 그 사건 이후에 제가 하나님께서는 늘 옳으신 분이다라는 정의를 제 삶에 이제 가지고 살기로 제가 결심을 했어요. 그게 결심을 하는 걸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오르시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우리 생각엔 예. 네, 왜 그러시지? 왜 이러셨지? 왜 이런 상황을 만드셨지? 막 그런데 저 스스로 아니야, 하나님은 늘 오르신 분이야. 그러니까 나를 절대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야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망하게 한다는 게 뭐 재정적으로 나를 망하게 하신다거나 나를 이렇게 빈털터리로 만들 그 망함이 아니라 저의 어떤 정신 세계, 나 정윤선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과 이런 것들을 절대 망가뜨리시지 않는 분이시라는 어떤 신뢰를 좀 갖고 있었어요. 네.
예, 그래서 남편이 수술을 하고 이제 퇴원을 하고 1년 정도 투병 아닌 투병을 이제 했어요. 근데 남편의 뇌종양이 시신경과 언어신경을 지나가는 부분에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잘 못했어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텔레비전을 봐도 이렇게 10cm 가까이서 봐야 된다거나 좀 그랬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계속 마음속으로 아니야, 하나님은 오르신 분이야, 절대 우리를 망하게 하실 분이 아니야, 그런 어떤 신뢰를 가지고 계속 좀 외쳤던 것 같아요. 제일 눈물 나는 것이 아이를 봤을 때가 아닐까 싶어요.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네. 남편의 모습을 보고 지금 이 상황을 모르고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는 내 아이를 봤을 때가 네. 제일 힘들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 아이의 미래, 우리의 미래를 자꾸 부정적인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있을 때고 첫 아이고 저는 그럼요. 예. 막 아이를 낳은 이제 진짜 이제 그럼요. 결혼 생활을 즐겁게 그렇죠. 해야지 막 이럴 때였으니까 그 남편이 중환자실에 있을 때 입맛이 하나도 없나 봐요. 입맛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뭘 먹고 싶다고 하면 사다 줘야 돼요. 네. 근데 중환자실은 하루에 2번밖에 면회가 안 돼요. 아침 10시 반, 그죠. 저녁에 7시 반인가 6시 반인가 아무튼 네. 그때였었어요. 그것도 많은 시간이 아니고 한 30분 정도. 음. 근데 어느 날 우리 남편이 먹고 싶은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환자실에서. 포도 이러면서. 네. 그러면 사다 줘야 돼, 그거를. 어떻게든. 남편이 미각을 잃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를 아기띠로 안고 이제 이마트에 가서 네. 그 포도를 샀어요. 네. 자, 여기 한쪽에다 지갑을 끼고 네. 이렇게 계산대 앞에 딱 섰는데 네. 지갑이 없어진 거예요. 네? 지갑이 없어진 거예요. 소매치기. 야, 그래서- 누구 걸 훔쳐가냐? 생각했어요. 나에 대해서 알면 절대 훔쳐가지 못했을 텐데 내가 이거를 왜 여기 서 있는지 알면 어쨌든 그날 포도도 사지 못하고 이제 택시를 타고 이제 병원에 갔어요.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 지갑이 없어져서 저 택시비 좀 갖고 나와주세요. 그래서 그냥 가서 남편한테 미안해 여보 내가 포도를 못 사왔어. 미안해 내일은 꼭 사올게 이러고 다 알아듣죠. 알아는 듣는데 말은 잘 말은 못하죠. 못하고, 예. 네. 그러고 이제 그날 아버님하고 시아버님, 어머님은 계속 병원에 계셨고 이제 시아버님하고 집으로 왔어요. 네. 왔는데 저희가 그때 이제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아파트였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창문 커튼을 딱 쳐놓고 나가요. 예쁘게 하얀색 네, 네, 커튼을 네. 쫙 쳐놓고 나가는데 집에 들어와서 문을 딱 여는 순간 그게 커튼이었고 새카만 거예요. 왜 그 밤에 창문 열어놓으면 네. 밖이 산이거나 이러면 새카맣게 네, 네,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 등도 없고 불도 네. 없고 네. 새카만 거예요. 한쪽 벽이 네. 그 베란다 쪽이 예. 어떻게 된 거예요? 도둑이 들어온 거예요. 네? 도둑. 어디로 들어와요? 아파트인데. 베란다 그 배관을 타고. 몇 층이었는데요? 4층. 아니 그 도둑도 참 너무한다. 그날. 하필이면. 네, 그래서 막 그날? 네 경찰들 오고 이제 막 상황을 정리하고 그날 이제 그 아버님은 제가 이제 무서우니까 안방에서 주무셔 주시고 저는 우리 아이를 이제 작은 방에서 이제 씻기고 이제 재웠어요. 네. 토닥토닥 하는데 제가 사실 안 울었었어요. 그때까지는. 터지죠, 제가 좀 터져. 독한가 봐요. 맷집도 강하고 안 울어. 그리고 제가 울면 우리 시어머님이 쓰러지시니까 시어머님이 그렇죠. 시어머님이 어떻게든 버티고 계셨었거든요. 그리고 진짜 수술 전에 뭐 사망 동의서 이런 것도 그러니까 사망할 수도 그렇죠. 있다 수술할 이런 때다 것까지 쓰죠. 써요. 예. 책임을 지지 않겠다. 뭐 아버님도 이런 거. 그걸 덜덜덜덜 떨으시면서 쓰셨거든요. 쓰시다 결국엔 야 나 못 쓰겠다. 네가 써라 이러면서 네네. 그러신 분들 앞에서 제가 무너지거나 제가 울면 맞아요.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한 번도 그때까지 울질 않았어요. 울더라도 나 그냥 혼자 속으로. 근데 그날은 터지죠.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에게 오전부터 일어난 모든 상황들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루라도 텀을 주고 그러지. 그렇죠. 그렇죠. 아이를 재우다 도저히 못 견뎌서 수건을 들고 나왔어요. 거실로. 그래서 수건을 입에 물고 울었어요. 왜냐면 애가 깰까 봐. 그때쯤 아이들은 조금만 소리 나도 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엉엉 울었어요. 또 아버님도 계시니까. 네. 근데 이제 아이가 깼어요. 소리에. 그래서
다시 야, 나 올 기회조차 없구나 이러면서 다시 불현하게 들어가서 이제 아이를 토닥토닥이면서 다시 재웠어요. 그래 이노야 자 괜찮아 이러면서 재우는데 그날 제 인생에 아까 말했던 하나님은 옳습니다라는 정의가 내려진 터닝 포인트의 날이었었어요. 그날이요? 왜요? 네, 그날 새벽에 아이를 이렇게 재우는데 사실 그날 이제 남편 중환자실에서 나오면서 거기 이제 그 서울대병원 어린이병동에 정말 많은 그런 아이들이 중증 아이들. 네, 네. 정말 많아요. 네. 조금만 그냥 거기 한 30분만 앉아 있어도 내가 얼마나 감사한 삶을 살고 맞아. 있는 건지 알게 되거든요. 그날도 좀 그런 날이었어요. 제가 좀 지쳐서 이제 그쪽에 가서 좀 앉아 있었는데 내가 그래도 내 새끼를 이렇게 내 품에 안고 있구나. 감사하구나라고 제가 느끼고 왔던 날이었거든요. 아이를 이렇게 토닥토닥이면서 재우는데 너무 신기하게도 그동안 제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게 들어오더라고요. 어떤 모습이요? 제 손이 보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늘 봤던 건데 특별한 의미로 제가 보진 않았지만 내 거니까. 네네. 내 손과 발, 내 눈, 코, 입 다 내 거니까. 네.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한테 너 거야라고 주신 거니까. 근데 네. 그날은 이렇게 아이를 토닥이는데 네. 제 손이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내 10손가락이 있어서 아이를 이렇게 품에 안고 내가 재우는구나. 아유, 내가 또 눈이 있어서 이렇게 아이를 볼 수 있지. 내가 귀가 있어서 우리 남편이 포도가 먹고 싶다는 거를 내가 들었지. 어머, 그러네. 이게 사실 내 거가 아닌 거 아닌가?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 나한테 어떤 마음 주시면 내가 흙이구나. 나는 사실 흙인데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게 은혜구나 라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께서 은혜라는 단어를 아무리 설명하셔도 저는 그냥 겉으로만 은혜 은혜 주세요 이랬지 이게 은혜라는 거구나. 나한테 있었던 내 거가 아니라 원래 이게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러면서 그날 제가 제 삶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핸드폰 있는 것도 감사하고 걸어 다니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말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안방에서 주무셔 주시는 시아버님이 계시다는 것도 감사하고 그날 도둑이 들었지만 경찰관이 있어서 막 별게 다 감사가 되더라고요. 와. 그러면서 네. 제 삶이 감사함으로 좀 바뀐 것 같아요.